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저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지금 돌보시고 계시고 내년에 2025년도에도 돌봐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기적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이제 이 사실을 아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올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한이 낫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하인은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말씀으로도 고쳐주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 와서는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그 기적적인 사건과 그 앞에 있는 모든 사건과 어울려져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나인성으로 갈 때에 더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바로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난 행렬, 어떤 행렬이었습니까?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행렬을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임했던 것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날도 돌봐주셨고 지금도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돌봐주시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여 될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돌봐주셨고 그리고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첫째는 인간의 모든 기쁨이 사라진 자들이나 그런 공동체나 그런 환경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니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앞으로 돌봐주시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아름답지 못한 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아름다운 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장래 행렬입니다. 여기는 나인성이라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처한 환경은 과부라는 환경입니다. 과부는 불완전하죠. 외로운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부부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때에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협력해 줘야 됩니다. 한문을 보더라도 사람 인자는 이렇게 길에 있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있는 말씀같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해서 함께 협력하고 부부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과부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다가 혼자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늘 말씀의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여자가 혼자 살 때도 그래도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을 보면서 위로함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는 것은 모든 기쁨이 사라진 모습을 봅니다. 다만 슬픔만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어떤 자와 같으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목자 없는 양같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가구가 혼자 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슬픈 일이 찾아왔다. 우리가 이 생 살아갈 때에 오래 살면 지금 100년 삽니다. 앞으로는 더 오래 살 것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여러 가지 환난과 폭풍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 세상은 슬픈 일이 그렇게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지방 날씨가 더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장례식을 빨리 치르려고 합니다. 그날 세상을 떠났거나 그 전날 떠났거나.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성에 이를 때는 거난 40km가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걸어갔을 때 아무리 빨리 걸어도 12시간이 더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벌써 나인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슬픔의 행렬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슬픔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만남은 기쁨이 사라진 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만남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2025년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 인생의 슬픔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미 그것을 향하여 갔다고 한다면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우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돌보시기 위해서 이미 발걸음을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신 거예요. 2024년도 돌보셨고 올해도 돌보시지만 앞으로도 돌보시기 위하여 나인성을 향하여 갔던 예수님의 발걸음같이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를 향한 발걸음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러한 사와 공동체와 환경입니다. 이 여인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 때는 결혼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남편을 살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 부부의 소망의 열매인 아들을 얻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무엇이 될고 하니 기대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해서 어떻게 완성해 갈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이민족에 많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면 이 가부와 같이 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홀로 사는 자기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망이 사라졌어요. 왜? 아들이 죽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겨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지금 소망이 없습니까? 살 소망이 없습니까? 꿈이 사라졌습니까?
저는요 톨스토이의 인생을 이렇게 그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맹수를 만났어요. 큰 짐승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지는데 떨어진 순간에 중간에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아이고 살았구나. 그러고는 밑을 바라보니까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고픈데요 거기에 야생 꿀이 있었어요. 근데 꿀이 자기 입을 향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꿀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이제 저 맹수가 달아나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흰쥐와 검은쥐가 구멍에서 나오더니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위에는 맹수요, 밑에는 큰 독사 뱀이에요. 이제 나뭇가지에는 흰쥐, 검은쥐가 와서 계속 쪼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두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있지만 울지 마라. 아니 죽었는데, 소망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울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지만 여러분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 같이 이 시간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봐주실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던 것은 이 여인에게 바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신 말씀같이 우리는 절대 소망이나 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8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수문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1장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의 돌보시면 소망이 사라진 자에게도 소망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모든 한계에 다다란 자, 그러한 곧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아픔 그리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이 여인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죽은 자식,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지를 쓴 작가 벌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 여사가 대지라고 소설을 썼을 때에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폐증을 앓는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 혹시 장애아를 두신 여러분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고쳐줄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을 보였던 이 벌벅 여사는 차라리 이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몇 번인가 외쳤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절망적인 삶을 통해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삶과 죽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이 돼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개가 진주를 안에 물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요, 발바닥에 조그만 모래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몸속에 조그만 뭘 안고 있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에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액이 쌓여져서 진주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래의 행렬은 나중에 영광의 행렬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앞에 놓고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죽음을 지원시킬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면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선진들도 우리 조상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자가 다 어떻게 해요? 순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 광야교회 성도들 70 중반부터 80, 90, 99세까지 계셔요. 99세 되신 그분은요, 항상 먼저 와서 앉아 계셔요. 기다리고 계세요, 와서. 그런데 그분들이요, 앉아서 뭐라고 있었느냐면,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몇 분 오시면 같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해가 지면 또 돌아갔던 그분들, 무슨 꿈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으며 그 뭐가 같으냐면 앞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이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 걷기도 힘든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동작이 느리냐고, 왜 이렇게 화장실은 자주 가느냐고, 왜 이렇게 몸에서 냄새는 나냐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공원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빨리 죽지, 뭐 저렇게 보기 쉽게 나와서 앉았냐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소개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과거에 예수 믿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할 일이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지고 믿었던 그 믿음을 모아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건강과 자식들과 자손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곧 있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십시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이 있었던 말이에요. 지난주 성탄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일을 귀중히 여겼던 귀한 분들이 선물을 주셔서 그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날 예배드렸어요. 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 자에게도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명의 주께서 오셔서 돌봐주셨고 돌보시고 돌보시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는 길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죽음을 안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돌보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내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머무릿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제가요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꺼졌어요. 이거 왜 그런가? 그래서 요즘 너무 좋은 게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사람들이 와요. 그 추운 데 밖에 섰다가 그분이 와서요 한 20분 됐나 와서요 딱 보더니 배터리에 방전됐다. 가지고 이렇게 손을 연결하고 하더니 금방 시동이 걸고 가게 됐어요.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부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8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갖고 마시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나 절망과 슬픔이 멸하여 희망과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들어 퍼졌다.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요? 거룩한 소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소문이요. 저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소문의 역사가 전 세계에 다 퍼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모두 기적을 다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나 인생의 가부가 이 모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기서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주신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 만세.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임용택 목사님께서 쓴 희망을 건져 올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뮤지컬 버스라는 건데 스위스 한 시골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에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산골길을 가는데 버스에 사람을 싣고 가는데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한쪽은 절벽입니다. 다른 한쪽은 낭떠러진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그곳에는 큰 건축더미가 있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절벽에 떨어서 죽일 거냐, 아이는 건축더미에 이제 가서 부딪혀서 세울 것이냐. 그런데 거기는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그것을 보고 버스를 건축더미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거기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이 버스 기사는 내려서 이 아이를 부둥켜 오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도 야, 정말 아이를 붙잡고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어린아이를 가볍게 저렇게 무참히 죽였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운전기사가 건축더미를 향해 갈 때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절벽으로 떨어지는지 아이를 살릴 수 있지만 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건축더미를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노래가 시작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 같이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몇백만의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줄 믿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이 아파 힘들어 고생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기적이 납니다. 정명윤 집사님께서 폐암 사기라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본인은 만날 수 없고 권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인간이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같이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만 의지합시다. 그분이 오셔서 대한민국을 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 사랑하는 그 어르신들, 힘없는 그들을 주님 와서 터치하니까 요즘에는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추운 날에도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돌보셨고 오늘도 돌보시고 내년에도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돌보셨고 오늘도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돌봐주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이러한 감사와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슬픈 자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에게도 주님 오셔서 터치하시고 돌보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다른 사항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밤 11시에 있습니다. 자, 2025년 표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제는 내가 오기를 기다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고 다른 사항은 이렇게 주부 참석하고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주보에 보면 그 소원 기도라고 하는 그 용지가 끼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예물과 함께 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소원 기도가 있으면 저에게 톡으로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돌보셨고 감사합니다. 지금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봐주시라고 믿는 저들 머리 위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머리 위에 한밤교회와 광야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